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누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개혁주의 입장에서 잘 정리해서 문답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문항이 똑같습니다. 질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습니까? 묻는 겁니다. 답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답을 합니다. 답변이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또 하나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살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주의할 게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분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야 합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 저희 집 사무가 엄마 아빠를 보면, 멀리서 보면 환하게 웃고 막 뛰어서 달려옵니다. 그리고 안깁니다. 이건 엄마 아빠를 즐거워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존재, 즐거워하는 존재,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저는 같이 묶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세 가지로 살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기뻐하고요,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즐거워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고 우리는 즐거워해야 하며,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며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되심 확인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필 주제가 기쁨입니다. 자, 기쁨은 마음이 즐거운 것, 마음이 흐뭇한 것, 이것을 기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 기쁨을 느끼죠? 여러분, 어떨 때 기쁘십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때, 내가 평상시 갖고 싶은 물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구했을 때, 이럴 때 기쁠 겁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가 즐거우려면 이발을 하라. 머리를 하면 하루가 즐겁답니다. 두 번째, 일주일이 즐거우려면 여행을 하라. 여행을 하면 일주일이 즐겁습니다. 한 달이 즐거우려면 말을 사라. 요즘으로 바꾸면 자가용을 사라. 1년이 즐거우려면 새 집을 사라. 맞는 것 같나요? 아닌 것 같습니까? 비슷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순간적인 즐거움입니다. 잠시 기간이 다를 뿐 곧 사라지는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누릴 즐거움은 이것과 다를 겁니다. 어떤 장례식장에 세구의 시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시신이 웃는 모습입니다. 크게 웃다가 죽은 건데, 첫 번째 사람은 로또 복권에 당첨이 돼서 너무 기뻐서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아들이 삼수를 했는데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벼락을 맞아 죽었는데 하늘이 번쩍하니까 사진 찍는 줄 알고 치즈하다가 죽었답니다. 우스개 이야기인데 인생의 덧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의 기쁨이 아무리 커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때로는 기쁘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쁨은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역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묻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십니까? 정말 기뻐하십니까? 신앙은 있는데 기쁨이 없는 날이 더 많지 않나요? 분명히 믿음은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설레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탄식만 할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기쁨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기쁨은 선택이 아닙니다. 기쁨은 우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기에,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기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같이 한번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쁨을 고백합니다. 빌립보서는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수를 다 합해도 104절이 전부입니다. 근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 나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복음서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복잡하고 문제가 많은데 바울도 그랬고 빌립보 교회도 그랬습니다. 이들의 상황을 보면 기뻐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 보입니다.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것이 저들의 상황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결과를 기다립니다. 우리 가운데 감옥에 갇히는 것 좋아할 사람 없을 겁니다.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유죄가 선포될 수 있고 결과에 따라서는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네가 감옥에 갇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다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긍정적인 게 없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도 그랬습니다. 외부적으로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의 핍박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다투고 싸웠습니다. 교회가 늘 소란합니다.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이게 권면하는 이유가 뭘까? 한마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인해서 기뻐하라. 자,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기뻐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죠? 찾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부르셨고 하나님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 빌립보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기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웠습니다. 바울이 세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바울은 원래 마게도냐의 복음을 전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목적지는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로 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일정을 따라서 선교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습니다. 성령이 막고 예수의 영이 막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원래 계획과 다르게 몰아가십니다. 환상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억지로 떠밀려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찾은 곳이 빌립보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을 흔들어 간수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세웠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사역하는 걸 처음부터 도왔던 그 교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가 담고 있는 고백이 이겁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표현인데, 너희 안에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랍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죠.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생각하면, 우리의 형편을 생각하면 기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원망이 훨씬 더 많을 것이고 불평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억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기에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35장은 절망 가운데 울려 퍼지는 기쁨의 찬양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거룩함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나라는 망할 거고 영광스러운 백성이 수치스러운 자들이 되어서 이방의 포로로 잡혀갈 겁니다.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고 약속의 땅은 폐허가 될 겁니다. 이 끔찍한 예언이 이사야 1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봅니다. 꽃이 피어있는 아름다운 땅이 아닙니다. 슬픔과 탄식과 먼지와 폐허로 무너진 땅, 그 땅을 보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후반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죄를 속량하시고 그들을 다시 이방 땅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이사야서 40장부터 등장합니다. 그래서 40장부터 66장까지를 위로의 책 이렇게 말합니다. 이 40장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압축시켜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 35장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주어질 때 이때는 절망의 그림자가 가득했습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36장을 가면 아수르의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유다를 황폐하게 만들고 예루살렘을 애워쌉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갑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죠. 아수르가 물러가면 바벨론이 옵니다. 유다가 망합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슬픔과 탄식이 가득합니다. 자, 이 심판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3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방이 어두운데 35장만 환합니다. 슬픔과 탄식이 가득한데 이렇게 기쁨의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그 역사의 날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자, 35장을 조금 자세히 보죠. 자, 1절, 2절 볼까요?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광야, 메마른 땅, 사막,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진 유다 땅을 말합니다. 죽음이 가득한데 때가 되면 백합이 피어 날 겁니다. 구원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으로 당신의 영광을 보이실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보이실 겁니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 찬양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확인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건 이스라엘의 자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했고 그래서 심판을 받은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속량하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자, 4절을 한번 보죠. 4절 같이 읽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보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갚아주실 겁니다. 하나님 오셔서 구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자, 5절 6절 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때가 되면 눈먼 자가 보게 될 겁니다. 못 듣는 자가 듣게 될 것이고요, 다리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겁니다.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게 될 겁니다. 죽음의 땅에 생명의 물이 넘쳐 흐를 겁니다. 자, 누가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 듣게 하시고, 하나님 걷게 하시고, 하나님 노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자, 이 구원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면 구원을 위한 대로가 생겨날 거다, 하나님께서 대로를 예비하실 것이고 그 길을 걸어서 돌아오게 될 거다. 자, 이 구원의 대로는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룩한 길입니다. 이름이 거룩한 길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이 길을 지나가지 못합니다. 우매한 자는 이곳을 걸을 수 없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은 이곳을 걸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이 길을 걸을 겁니다. 자, 또 하나, 이 길은 안전합니다. 이 길은 사람을 해치는 사자가 출몰하지 못하고 사나운 짐승이 범접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여러 이방 민족들에게서 구원하겠다, 지키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주어질 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위협했죠. 아수르가 지나면 바벨론이 옵니다. 애굽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위협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키실 겁니다. 이 구원의 대로는 안전할 겁니다. 더 이상 위협이 없을 겁니다. 자, 이 구원의 대로를 누가 걷는지 한번 보죠.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어떤 자들이 구원의 대로를 통해서 돌아오죠?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신 자들이, 그들이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들이 돌아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다시 빌립보서를 보면, 자, 하나를 생각해 보죠.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구약의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멀리 서서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신약의 성도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사야는 먼 훗날 이스라엘이 누릴 구원을 예언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대로가 있을 것이고 그 길을 걸어서 회복의 역사가 주어질 겁니다. 이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구원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웃음이 넘치는 땅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탄식이 가득한 땅에 오셨습니다.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기쁨의 자리를 내려놓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웃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탄식하셨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감당하십니다.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상하십니다.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의 나음을 위하여 채찍에 맞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멀리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구원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들었던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날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으로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이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을 인해서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겁니다. 이 구원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이 취소될까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게 어울리는 건 슬픔과 한숨이 아닙니다.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우리 삶이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이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두 가지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변함이 없는 기쁨을 인해서 우리가 지녀야 될 자세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의 어두운 상황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상황을 넘어서야 합니다. 자, 이사야 35장 3절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기대와 다릅니다. 불편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어둠이 있습니다. 슬픔도 있고 탄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인하여서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셔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그 변함이 없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힘을 내어서 구원의 대로를 걸어야 합니다. 우리 기준은 어두운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입니다. 이것으로 지금 내게 주어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넘어서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12장에서 이걸 믿음의 경주로 고백했는데, 자, 2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신 분이고 그것을 완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이걸 메시지 성경은 기쁨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기쁨을 인해서 고난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으로 우리의 고난의 상황을 넘어서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손에 힘을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발에 힘을 주어서 일어나야 합니다.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상황을 인해서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쁨을 인하여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 완성하실 겁니다. 그러기에 힘을 내어서 이 상황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또 하나,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의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권면한 이후에 그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 그 방법이 관용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4절 5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4절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변함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관용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관용,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주는 마음,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주는 성품. 저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너그러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그러움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이 관용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야 합니다. 자, 바울은 모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우리의 기쁨이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자, 미국의 어떤 도시를 여행하던 사람이 주일이 되었습니다. 예배드릴 교회를 찾습니다. 마침 교통경찰 하나를 만나서 교회를 소개시켜 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저기 멀리 있는 교회 하나를 소개시켜 줍니다. 궁금해졌어요. 아니, 가까운 곳에도 교회가 있는데 왜 저렇게 먼 데 있는 교회를 가르쳐 주십니까? 그랬더니 경찰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배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이 근처에 있는 교회 사람들보다 저 멀리 있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 사람의 표정이 훨씬 더 기쁘고 훨씬 더 즐거워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어떤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인지는 압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은혜 받은 얼굴, 은혜 받지 못한 얼굴 구분이 됩니다. 은혜 받은 백성에게는 영혼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예배 드리고 나갈 때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놀라야 됩니다. 뭔 일이 있기에 이런 의문을 지녀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자, 또 하나, 교회 지체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교회 지도자들이 다투고 갈등했습니다. 기쁨의 공동체인데,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누리는 기쁨의 공동체인데 대립하고 갈등하고 아파했습니다. 이건 옳은 게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진 변함없는 기쁨으로 우리의 지체를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셔야 합니다. 친절하게 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을 더욱더 드러내어야 합니다. 이게 옳은 겁니다. 자, 빌립보서 4장 4절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바울은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유를 하나 제시하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죠?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깝습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되고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 공간적으로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시간적으로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가깝습니다. 지금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뻐하고 관용을 베푸는 겁니다. 시편 37편 4절과 10절을 한번 보죠. 시편 37편 4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시편 37편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때가 있다. 악인의 횡포가 가득할 때에 시인이 고백합니다. 너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있다. 그러니 기뻐하라.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있죠. 그때가 잠시 후에 주어집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은 잠시입니다. 이 잠시가 지나면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힘겨워하고 속상해하고 탄식하는 건 이 잠시라는 기간 동안 있는 겁니다. 이 잠시가 지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기뻐해야 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담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인데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힘을 내어야 할 이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관용을 베풀어야 될 이유, 저는 이 말씀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 백성 삼았습니다. 장신 제1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아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로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은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의 손이 약하고 우리의 무릎이 떨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 그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기에 기뻐하셔야 합니다. 힘을 내셔야 되고요, 우리 손에 힘을 주고 흔들리는 다리를 바르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